다 똑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학자처럼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빛이 우리 영혼을 관통하여 들어오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늘과 우리의 심령이 맞닿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차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께 간절히 의지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심장으로 보는 하나님이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는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이 이새의 여러 아들들 중에 이스라엘 왕을 선택하여 기름 붓는 장면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첫째부터 8번째까지 엘리압을 보고 마음을 쏙 빼앗겨 버렸습니다. 막 기름을 붓고 싶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아비나답, 삼마, 느다니엘, 랏대, 오셈 모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는 막내, 그 자리에 없던 막내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셨던 것입니다. 이세 아들들이 사무엘상 16장 17장에는 8명으로 나옵니다. 근데 역대상 2장에는 7명으로 나옵니다. 왜 다르냐? 성경학자들이 7번째 아들이 자식이 없어 사망해서 넣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사울입니다. 사울이 역사에 등장할 때 성경은 4단계를 거쳐서 공식처럼 적어 놓았습니다. 9장 16절에 선택하고 10장 1절에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6절 이하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11장에 가면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하게 됩니다. 다윗도 4단계를 공식처럼 기록해 놓았습니다. 본문 16장 1절에 선택을 받습니다. 13절엔 기름을 부음받습니다. 그리고 13절 하반절엔 여호와의 신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17장에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함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공적으로 입증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볼 때에 외모를 보십니까? 중심을 보십니까? 아니, 외모 안 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우리도 다 외모 보고 결혼했습니다. 솔직히 외모 빼면 내놓을 게 뭐 있습니까? 다 지잘난 맛에 사는 거죠. 언뜻 생각하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겉보지 말라, 속 봐라, 이런 말처럼 들립니다. 여러분은 사람 속을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보면 그 판단은 맞습니까? 여러분 나이쯤 연세쯤 되시면 나름대로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는 기준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외모보다 속을 보라 라는 말에서 저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압은 왕 관상의 모델급인 반면에 다윗은 그렇지 못했다, 이런 말입니까? 성경이 다윗에 대해 말하는 바를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다윗의 외모나 것이 어땠나? 1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그 외에 성경이 말하는 다윗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악기를 잘 다뤘습니다. 시인이었습니다. 싸움 일진입니다. 말 잘합니다. 심부름 책임감 강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잘생기기까지 한 것 같습니다. 능력도 외모도 다 출중한 사람, 그가 바로 다윗 왕이다, 이런 말 아닙니까? 얼마나 이 다윗을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면 미국의 데이빗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인가 설교 준비하냐고 찾아봤더니 450만 명이에요. 남자 이름 순위로 5위를 차지했습니다. 뭐 이쯤 되면 출중한 사람 아닙니까? 사람은 외모를 본다.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외모라는 말은 두 눈이라는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그런데 중심이란 말은 심장이란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눈으로 본다. 하나님은 심장으로 본다, 일 것입니다. 자, 외모를 볼 것인가? 마음을 볼 것인가? 여러분 집에 사윗감을 딸이 데려오면 외모 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도
외모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참 웃으시는 분이 있으신데, 사실 외모를 보면 대충 그 사람의 됨됨이, 인품 조금 알아차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린 다 그렇게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 보면 열을 안다. 여러분, 그 기준으로 살아왔죠. 귀신은 속여도 내 눈은 못 속인다. 여러분 다 그런 말 하실 거예요. 척 보면 삼천리. 여러분 다 외모 보고 살지 않습니까? 자, 저는 그럼 중심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가능은 한가? 만약에 가능하지 않으면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믿지 마세요. 근데 일생 믿고 사셨죠?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실 거예요? 외모 보지 말고 중심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데 말이죠. 그러나 이런 말인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이 사람을 보는 방식과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방식은 완전히 다르단다. 이런 말 같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인정합시다. 난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은 심장으로 봅니다. 그거를 인정하면 하나님, 나는 보는 눈이 자주 틀립니다. 이렇게 신앙하시는 게 유익합니다. 최소한 그거는 인정하고 사람 무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좋은 점이 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낸 결론은 최소한 사람 차별은 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 준비하느냐고 구약성경을 좀 찾아봤습니다. 신명기 1장 17절,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라. 귀천을 차별하지 말라. 외모 볼 필요 없습니다. 신명기 16장 19절에서는 그러니 뇌물을 받지 말아라. 얼굴 봐주면서 재판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공정, 그것이 구부러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8절 그리고 10절은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골로새서 3장 25절은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쯤 되면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지 작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자주 틀려 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좋은 점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는 겸손하게 행할 수 있는 첫 돌을 놓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죠. 자, 그럼 심장으로 보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면 어떻게 될까?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신 이유가 다윗이 겉사람은 볼품 없지만
속은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서 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장으로 엘리압과 그 형제들을 쭉 보고 다윗도 보시고 계시다가 다윗을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심장으로 보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판단하기에 이 한계를 극복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편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까막눈입니다. 봐도 틀립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이렇게 최소한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있다면 차별하지는 않고 살아간다는 평판을 들을 것입니다. 최대한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려고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면서 보기 때문에 여러분도 모르게 긍휼의 눈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 판단, 내 고집 방식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유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은 너무 좋으셔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계속 이 연습을 하면 우리 실수가 좀 줄을 거예요. 아마도 사무엘이 왕을 미리 선택하고 기름 부으려 할 때 하나님,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 엘리압이 너무 멋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면 오늘 7절의 말씀을 안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셨고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보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이 칭찬 듣고 사실 것입니다. 코리 텐붐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박해 때 유대인 구출을 한 네덜란드 전도자입니다. 아버지는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언니는 수용소에서 죽었습니다. 자기도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 행정착오로 살아났습니다. 그가 그 여인이 인터뷰 때 한 이야기인데 1974년 인터뷰입니다. 아버지가 아프리카에서 신앙하는 형제들에게 고난을 견딜 힘이 없어도 된다,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코리 텐붐 여사가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아빠, 저는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을 만큼 믿음이 강하지 못합니다.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기차를 타고 암스테르담에 갈 때
내가 언제 너에게 기차표를 끊어줄까? 3주 전쯤일까? 그랬더니 딸이 이렇게 답했답니다. 아니 아빠, 여행 가는 날에 또는 그 전날에 주시겠죠. 아버지 말씀이 하나님도 그렇게 일하신단다 가르쳐 주셨답니다. 우리가 오늘은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을 힘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아야만 할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때에 필요한 힘을 주실 거다 라고 강한 믿음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아야 할 때가 되면 주님께서는 기차표를 끄는 것을 내미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도 저도 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가 다 안고 지금 신앙하실 겁니다. 문제는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경에서 이렇게 비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마태복음 10장 19절 이하에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을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께서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저도 예전에 설교할 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제가 제일 처음 예수를 믿는 신자가 됐습니다. 1년에 몇 번의 제사가 많았어요. 외할아버지 집에 가서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가기 전부터 고민이었어요. 어떻게 제사를 안 드리지? 그래서 제가 결심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절을 안 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나면 삼촌들이나 할아버지의 주먹이 날라올지 모릅니다. 건방지다. 안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식사 테이블에 앉더니 상의 밥상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민수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니 절 안 해도 된다. 나는 저희 할아버지가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그런 말을 할 줄 몰랐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미아리 고개에 점치는 사람들 전도하러 한 달에 한 번씩 꼭 전도하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따로 있었습니다. 전도하고 나면 항상 놀래요. 내가 이런 말로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니. 그때 할 말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곤 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염려하지 말라. 성령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너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장래 불투명하죠. 나의 노년 지금 80
중반이나 넘었고 90이 넘었는데 불투명하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심장으로 말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손주를 볼 때 가슴이 찡한 걸 느끼셨습니까? 애인과 헤어질 때 절절함을 느끼셨습니까? 뼈 빠지게 고생했던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리며 본 적이 있습니까? 똑같은 울음소리인데 듣자마자 등골이 오싹한 비명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다 심장이 박동하게 만들고 움직이는 소리들 아닙니까? 장례식 때, 강도 만났을 때, 차 사고가 나자마자 누군가 외치는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우리는 이런저런 한 가지 정도의 경험들은 다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떤 경우든지 심장으로 들을 수 있는 안테나는 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심장으로 보시고 말씀하신다면 알아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너무 염려 마십시오. 시각, 후각, 청각, 촉각, 미각, 오감으로 느끼는 것을 넘어서서 영감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럴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도 그렇게 믿고 한 발 한 발 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가 이거 설교문에 없지만 이 말을 드려야 되는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게 3번 정도 나옵니다. 오늘이 그 첫 번째입니다. 나이를 대충 잡아보면 15세 때쯤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게 30세 때쯤 헤브론의 왕으로 취임할 때입니다. 그 다음에 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38세 때에 통일왕국, 남유다 왕만이 아니고 북이스라엘까지 합쳐진 통일왕국의 왕으로 등극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성령 받고 나서 그 이후에 별탈 없이 살았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죽을 똥 말 똥 생고생을 했습니다. 사울의 칼도 피해야 되고 압살롬 칼도 피해야 되고 밧세바 시험에 들기도 해야 되고 밤잠을 설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시고 그를 온전하게 쓰셨습니다. 저는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눈으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심장으로 보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집에 사윗감이 오면 잠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심장으로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럼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못 본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일하여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장례 볼 수 있을까요? 못 본다니까요. 목사님이 영 흐려서 그래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심장으로 보신다니까요.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린 다 외모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린 다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은 심장으로 보십니다. 이 한계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도 완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린 심장으로 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심장으로 보시는 하나님과 함께 보는 길 외에는, 그분과 동행하기를 청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실 때에 배울 준비, 들을 준비가 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가장 필요한 때에 적시타, 말로 홈런을, 아니 축구 결승전에 역전골을 넣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차표를 내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신앙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고 중심으로 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일생 겉만 보고 살아왔습니다. 아쉬움과 아픔, 애석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우리의 노년을 맡기고 열린 문의 장래를 맡기고 우리의 삶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일생 붙들어오신 대로 변함없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다음 스텝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큰 평안과 소망과 위로가 넘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